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게 우리 토요일 날 본 말씀 전 9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곧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았다.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곧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 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을 이 고린도에서는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권리 자체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만큼 그 권리를 취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나의 권리를 포기했느냐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다거나 곧 그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가 무시당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존심을 많이 상해합니다. 왜냐? 내가 누릴 권한을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누릴 것을 내가 누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거꾸로 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리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모두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죽은 사람에겐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참정권의 권리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언론의 자유, 언변의 자유도 없습니다.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주어지는 그 모든 권리는 사실 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의 혜택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느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나를 죽이고 내가 오히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늘 우리의 도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권리도 있고 목회자들로부터 기도받을 권리도 있고 사랑과 은혜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서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섬겨주는 그런 자세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는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이야기가 이어서 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를 복음 때문에 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무엇이 된다? 나의 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만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칭찬받고 싶습니까? 칭찬하십시오. 이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늘에 받을 상이 쌓여지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하늘에 받을 상이 쌓여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높일 때 내가 하늘에 받을 상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되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을 때에 하늘에 받을 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에 하늘에 받을 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질 때에 하늘에 받을 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아 하늘에 받을 상이 없는 자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하늘에 받을 상을 쌓아 주님의 심판대에서 큰 상을 받는 주의 지체되길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하늘에 받을 상이 쌓아질 것이고,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려 한다면 하늘에 받을 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종이 됐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 상태의 그 신분이 뭐냐? 그게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이. 종의 신분이 되었는데 이것은 스스로 되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되어졌냐면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진 그 목적 또한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의 종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이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서 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그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인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이 되어졌다라는, 사람에게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스스로 서로의 종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서로 종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 교분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나와 또한 아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를 섬기는 종이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얻어 생명을 얻어 주님께 열매로 드리기 위함이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 주인은 누군가에게 권리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상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어떻게까지 종이 되어졌느냐? 율법을 아는 자에게는 그 율법을 율법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졌고요. 또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 율법 없는 자처럼 함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처럼 되어지고 강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강한 자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게 그겁니다. 상대의 기준에 맞추어서 서비스하는 것. 이게 종이죠. 우리가 이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분이 하나하나 묻지 않습니까? 무슨 음료를 원합니까? 뭐 저는 뭐 따뜻한 음료, 뭐 찬 음료, 그걸 또 다 적지 않습니까? 그 서빙하는 사람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서빙해 줍니다.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서빙하는 사람이 당신 뜨거운 물 마셔. 당신은 스테이크 먹어야 돼. 그것도 미디움 먹어야 돼. 이렇게 막 강요한다면 그건 서빙이 아닌 거죠. 그건 강제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그렇게 내가 서빙하는 종의 서버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오너의 역할로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스스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상대를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상대를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그렇게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냐? 내가 서로를 섬길 때에, 내가 상대를 높이며 상대의 종이 되어졌을 때에 복음이 내 삶에서 복음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행하는, 그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종의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그 복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행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머릿속에서만 각인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족을 움직여서 서로를 섬기고 상대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높이고 섬길 때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라. 이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얘기 딱 하면 이게 무슨 얘기다라는 걸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의 그 올림픽 지금 이제 뭐 동경에서 올림픽 열린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동경에서 일어난 그 올림픽의 그 원조가 뭐냐면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큰 도시에서 그 이스미안이라는 그 체육대회를 엽니다.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그때 각종 경기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이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 지금처럼 뭐 100m 달리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무슨 달리기가 있었냐면 그 200m 달리기, 200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달리기 경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달리기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월계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달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들이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지형이 이렇게 구릉이 지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 구릉된 지역을 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이스미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일 거길 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늘 일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맞죠. 그 이스미안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끝까지 이 1등한 사람만 월계관을 얻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이스미안에 참여한 사람들이 월계관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도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번의 그 월계관 때문에 2년 동안 열심히 고린도의 그 언덕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 월계관을 보고. 세상의 그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썩어 없어질 승리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력을 다한다는 게 무엇이라? 종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섬기는데 나의 전력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섬길까? 거기에 집중해서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이스미안에 참여하는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처럼 한 곳을 보며 가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다투는 자마다 또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달리는데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스미안 경기에 이 달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목표점을 분명히 보고 냈다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스미안 경기에 그때 당시 권투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데 허공을 때리는 사람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상대의 얼굴과 몸을 보고 때리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정확히 목표를 보라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려야 할 자가 누굴까요? 권투 경기에 허공을 때리지 않고 우리가 쳐내야 할 것이 누굴까요? 우리의 형제자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사단인 겁니다. 그 마귀의 권세들을 보고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원투 스트레이트로 때려서 그를 제압하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는 분명히 목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 마귀를 보고 대적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을 묶고 있는 영적 권세를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내가 스스로 이 종이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열심히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나의 몸을 그렇게 단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죠.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친다라. 내 육적인 욕구, 내 육적인 자아들을 쳐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죽은 자로 나의 모든 자아가 죽은 자로 상대를 섬기는 종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마태복음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염소라. 너는 양이라. 구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염소로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여 종이 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나 나의 몸을 쳐 상대의 종이 되어진 사람만이 양으로 구분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월요일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주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한번 여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가족을, 나의 성도를, 나의 이웃을 종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내가 내 몸을 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묵상하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종의 형상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종으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보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그리하여 내 삶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오직 섬김의 입술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나의 형제 자매를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종 되고자 결단한 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